우리 함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그리고 주는 나의 빛 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주는 나의 빛 되사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 품 안에 내 주의 사랑에 내 주의 사랑을
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빛 되사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뿐만에 할렐루야. 주를 향해 내주 사랑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께 나 지금 내 주의 사랑을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주를 기다리오니 나를 채워주시고 아침에 하늘을 밝혀 또 아버지 나의 영혼을 네, 오늘 이용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있는 각 처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친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합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선포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슬픔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셔서 그의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깨달음으로 결단하고 기쁨과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들리시죠? 오늘은 제가 카톡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이단 문제 때문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마다 관련 기사가 계속 뜨는데, 뻔히 아는 내용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예, 구체적으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말, 너무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론 평소에도 이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지만, 그 이단 문제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 사실 이단 문제도 믿음에 관한 거고 믿음에 관한 문제니까 그 믿음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전도할 때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하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뜬금없는 소리 같긴 하지만 실은 이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탄 버스가, 자기가 탄 기차가 부산행인지 혹은 이 목포행인지인지도 모르고 그 버스에 혹은 그 기차에 오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막연한 것 같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신적인 존재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강할 터이고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이나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데 더욱더 주안점을 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당연히 전자,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깁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서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참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에 답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독교는 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에 더욱더 무게중심을 두어왔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태동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논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논쟁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서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벌어진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사이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최고이자 이 최초의 창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이 하나님과 동격의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쟁 이후에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정식 교리로서 채택이 되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됨,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은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비록 제 아무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뚜렷하게 가르친다고 해도 아니 이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며 살아간다 해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산처로 불에 태워지는 이 화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막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이 다툼을 보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 하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단은 무섭습니다. 이단에 관한 모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뭐 신천지라든지 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뭐 JMS, 정명석 문제라든지 이 수많은 이단 사입에 의해서 사회적인 혼란과 더불어 커다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로 인한 이 피해 의식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예수님의 신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이 보편적인 공의와 이 사랑에 어긋나는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이 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나 이 구약 시대의 갖가지 에피소드를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막연한 명제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려는 태도나 혹은 이 자신과 진리에 대한 입장과 그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고 이 배척하려는 태도는 좋은 믿음도 이 옳은 신앙적 태도도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이단 논쟁이 있었고 여기에는 항상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이 설타는 냄새가 진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논쟁의 쟁점은 언제나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그분이 세 분이시냐 한 분이시냐, 혹은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등의 이 교리상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교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교리가 바로 서야지 비로소 이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 논쟁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성경의 관심은 오로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이 이단의 문제는 성경 속에서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죄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교리적인 이단 논쟁과는 별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꾸짖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사실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아이돌, 즉 이 한낱 인형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처럼 섬기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꾸짖는 그런 꾸짖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그토록 꾸짖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왜 믿는지, 우리가 그 우상을 왜
믿고 따르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복잡한 교리 같은 거 따져볼 것 없이 우리가 그 우상이 주는 어떤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는 건지, 아니면 그 우상을 어떤 전능한 신으로서 믿고 그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우상을 믿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상 숭배와 이 이단 사이비 문제는 그리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저 잘 섬기기만 하면 복을 퍼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숭배를 한다면은 우리가 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을 할지라도 이것은 단연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 문제 또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저 이 타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도전이나 배척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이 제 앞에서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성인들이나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 험담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종교가 다르다면은 이단 사이비와 마찬가지로 멸시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니까 제 앞에서 일부러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재 기독교 세계관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경은 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의 간디 수상이나 이 불교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이 원수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더 깊이 공부를 해야 저도 그들을 다르게 평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예수를 사랑했던 간디나 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몸소 실천했던 이 불교의 법정 스님이 이 기독교 종교 재판장에 그 어느 성직자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간디나 법정 스님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사신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어떤 허주를 던졌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사랑과 공의라는 인류의 이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의 삶이 그의 가르침과 이 동떨어져 있었다면은 저는 제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이 의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이단 사이비를 가려내기는 의외로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필경 서로 사랑하고 용서라는 이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를 한층 더 강조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그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려 아파할 때 캄캄한 길에 빛이 되시고 내 짐 지시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나의 주 함께 하시네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네 어떤 것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네 어떤 것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예배하는 것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 이렇게 고백해 주님의 나에게 넘치네 어떤 것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네 어떤 것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네 어떤 것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네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저희 그 인터넷 그 설교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이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분들도, 설교를 맡은 자가 하나님이 아는 이상, 아닌 이상, 어, 그, 어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통 교회라면은 분위기상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우리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런 점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런 이다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예배 시간에 축도를 끝마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그 교제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한 피드백, 그다음에 질문,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눠주실 수 있고,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모든 성도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